귀한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김근주 교수님과 달리 그냥 앞에 여러분 화면 보면서 그냥 쫙쫙 넘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냥 잠깐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교회사 영역에서 나타나는 희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사실 어떤 캠퍼스에 와서 제자훈련하고 또 이렇게 어떤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크리스찬들의 영역이 굉장히 제자훈련하고 그냥 어떤 전도하는 정도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건가,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이한 것도 어떤 대정부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구체적인 어떤 답변들이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희년에 대해서 제가 접하게 됐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 내용의 어떤 것이 신학적으로 목회자분들이 배운 적이 없으시고 신학이 원래 없었던 것인가. 제가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희년함께 예전 이름이 성경적 토지 정의를 한 모임이라는 성토 모임이었었는데요. 그 전에 더 다른 일 헬리 조지협이었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니까 오늘 김근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어떤 희년 사상들이 레위기 25장에 나온다. 그리고 다음에 연결되는 게 헨리 조지의 진보의 빈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이 중간에 인터벌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신학생으로서, 신학도로서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초대교회나 중세나 종교개혁, 현대 교회 역사에도 보면 이런 흔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요. 교회사 안에 나타나는 좀 희년사상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을 칼빈의 경제사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 이제 한 70% 이상이 장로교회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의 어떤 신학적 뿌리가 되는 칼빈의 어떤 사상이 과연 자본주의만을 지지하는 그런 사상인가. 바로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 정신 그 책을 통해서 마치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제가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오히려 막스 베버는 이런 자본주의가 어떤 극에 달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본주의를 지적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오히려 청교도 어떤 근명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면서 마치 어떤 칼빈주의의 신학은 어떤 개신교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본주의를 더 어떤 강조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제 어떤 남북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한국전쟁을 통해서 어떤 그런 북한 공산당에 대한 어떤 굉장한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상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가 아닌 어떤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떤 토지에 대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되는 그런 어떤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교회나 혹은 여러 곳에서 특강을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공산당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제 땅 얘기만 나오면 이제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칼빈의 경제사상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18세기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있는데, 자본주의적인 요소나 사회주의적인 요소 칼빈에게 다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제3의 경제체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희년의 사상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공주의라고 하는 토지, 자본, 노동 가운데 어떤 근로소득은 사유하고 근로소득은 공유하는, 지대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지공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불편한 진실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몇 년 전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제사상을 이제 정부 연구재단에 제가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심사평이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처럼 쉽지 않은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대부분의 요즘에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못한데, 보니까 빌 게이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집을 보니까 비교적 검소합니다. 네, 한 1,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바로 1위 집으로 뛰어넘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비싼 집이 바로 뭄바이에 있는, 인도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가격 자체가 1조가 넘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어떤 의리의리한 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과 달리 요즘에 많은 청년들의 현실은 이렇게 고시원과 같은 곳에서 지옥고라고 그러죠. 지하, 또 옥상, 또 이제 고시원, 이런 데서 살아가는 그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청년들에게 대한 오늘날의 그런 슬픈 자화상들이 이런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다, 은수저다, 최근에 보니까 무수저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해당이 되는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청년부채도 제가 예전에 처음 주소할 때는 20대입니다. 20대 평균 부채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3,000만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는 그런 빚이 없네. 그럼 옆에 사람이 5천만 원, 6천만 원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등록금, 생활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내야 되는 현실이고요. 연간 양식, 평생 양식을 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바실레이오스 같은 경우는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강도로 얘기합니다. 고리대금, 사치다, 불의하다고 했고요. 또 암브로시우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이분은 바로 모태와 무덤에서 다 평등하다. 또 부자는 마땅히 반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나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땀 흘려 벌어들이지 않은 그 불로소득에 대해서 마땅히 반환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대부분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이 많았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토지나 자연 이런 모든 것들은 공동의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또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설교를 참 잘했던 분인데 이 크리소스토무스는 재물 공유하지 않는 거 이거 바로 강도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는 거 불의하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상속과 또 실제로 희년의 사상과 관련해서 상속이 과연 타당한가 얘기하실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물려받듯이 자기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물려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는 것 자체는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잣집에 개만도 못한 존재.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부잣집의 그 문턱 바깥에 있는 그 거지는 나사로는 정말 이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개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사실 그 지옥에 가서도 누구 걱정합니까? 가서도 자기 형제들 걱정합니다. 가족 이기주의 극치를 이미 성경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아무리 굶어 죽어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분은 재산이 많으셔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손 죽일 것까지 챙겨놔야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만큼 가족 이기주의가 가득한 오늘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재산은 사용하는 것이 절대로 즐겨서는 안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신의 모토가 뭐였냐면 솔리데오 프리엔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즐거움을 둬야 된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어떤 재물의 즐거움을 들 때 그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사용하고 남는 재산 갖는 것 타인의 재산을 얘기를 했고요. 이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세습 재산을 더 의지하게 하지 말라. 이걸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요. 딸에게 딸아, 너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너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가 주는 이 재산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려면 재산을 상속하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서 재산보다 하나님보다 재산을 더 의지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명임을 얘기하면서요. 불로소득을 최우선적으로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쯔빙글리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간의 일을 상대화시키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칼빈의 경우에도 공평의 원리에 근거해서 경제적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제네바의 시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가난한 아이들 위해서 무상교육과 무상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었고요. 바로 희년에 기초한 지공주의적인 경제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썼던 방대한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한 줄로 그냥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희년 실천할 수 있는가? 먼저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년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그런 기회들을 같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부채 탕감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 같이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대형교회의 어떤 장로님들이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그분들이 악해서라기보다도 그분들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버는 게 자본주의의 가장 올바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바른 성경적인 희년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엄밀하게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키우는 신학교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이러한 신학교에서부터 변화가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번 학기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신학생들, 목회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희년은행 저희가 같이 희년학교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 대사단이라고 하는 희년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그들이 생활합니다. 보통 대학생 평균 어떤 보증금 1,000에 월 50씩 요즘 서울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증금 없이 월 25만 원만 내면 먹고 자고 모든 더 추가로 낼 것 없이 다 생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활비가 남습니다. 그래서 외부 특강도 듣고요. 어젯밤에도 제가 치킨 4마리, 5마리가 시켜서 먹었고요. 청년들 정말 맛있게 또 즐겁게 아주 굉장히 또 2인 1실로 생활하기 때문에요. 요즘에 다 혼자 지내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핸드폰만 하고 게임 중독됐던 그런 친구들도 오히려 와서 같이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교회가 이런 일에 좀 많이 나서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아마 여러분이 윤우수 총재가 그라민은행을 통해서 실제로 무이자 대출했던 것,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탔던 분이거든요. 이런 운동들이 마을 단위에서 일어난다고 보고요. 또 이제 바르셀로나 시장이었던 분이 철거됐던 분들 철거를 하지 못하게끔 법을 바꿔가면 한 도시 차원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바뀌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여러분 룰라 대통령이 이 볼사 파밀리아 정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생활비, 최저생계비 절반 이상을 지원하면서 결국에는 이 브라질 인구의 큰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되면서 한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실 룰라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최우선적인 지원을 했을 때 그들이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이렇게 땀 흘린 대가로 이들이 신중상층으로 많은 경제적인 그 수치도 좋아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이런 희년운동에 대한 것이 부채 탕감 운동들도 세계적으로 있어 왔고요. 국가 차원에서 부채를 탕감해줘야 된다 하면서 이러한 운동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UN 차원에서도 여러분 2000년에 그 MDG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이제 세계에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사는 극빈자들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했는데 놀랍게도 15년 동안 이 결과가 잘 됐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빈곤 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어서 계속하자라고 해서 이제 SDG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 이제 30년까지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노 퍼버티입니다. 빈곤 자체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 그 빈곤은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금 UN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년과 관련된 다양한 희년은행 역할들도 있고요. 우리가 다양한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인 고민을 통해서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 대안과 내용들이 여기에 보시면 자세히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여러분 보러 왔기 때문에 이 책을 같이 소개를 좀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또 함께 우리가 이 분단된 민족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를 통해 선교와 희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